창세기 37장의 꿈꾸는 자 요셉은 정말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가 미움을 받죠. 그리고 꾸중을 듣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되죠?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그의 인생이 13년이란 긴 세월을 고난의 길을 가거든요. 꿈이라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요셉의 그의 인생의 청년 시절은 감옥에서 그리고 나무집에서 소위 말하면 종살이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꿈을 쫓을 때 만나게 되는 이 시험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그 인생의 테스트, 여정이지만 그 요셉의 꿈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고 그 꿈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꿈의 사람,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바로 저는 유행가지만 인순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또래쯤 되는데 거위의 꿈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참 와닿아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러죠. 오늘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형제들은 시기하되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때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도 흘리고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너의 꿈은 헛된 꿈이야. 그건 독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꿈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설 수 있고 요셉같이 설 수 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꿈꾸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다시 한번 새기는 부분이 요엘서 2장 28,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120명 문도에게 했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녀에게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미리 이루어질 일을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사무엘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사용하신다. 그게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의 역사, 그 놀라운 그 뜻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대상에,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26편 1절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린다. 우리 포로로 잡혀 있는데 전혀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돌아갈 때까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꿈꾸고 하늘 비전 가지고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든지 말씀을 보다가 주님의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게 했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꾸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2절 보면 그러잖아요. 490장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이 환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렙도 그랬고 오늘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듯이 인생을요 목적 없이 살지 않았어요. 반드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천국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한 사람이고 찬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 정말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 믿음이 흔들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동치 않는 이 갈렙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버림당한 것 같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고 누명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살 수 있고 그분만 계시면 아무리 이 땅에 세상 풍조가 바뀌고 그리고 막 어두움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꿈꾸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인데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13년 고생하고 됐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라는 이 사람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있는 이 궁중에서 얘기를 해요. 이처럼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 두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서 그 큰 제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까지 다 살리는 시대와 민족 앞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꿈을 저에게도 주셨고 우리 교회도 주셨고 이제는 여러분 함께 누리고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그 꿈을 꾸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니네 교회가 뭔데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비웃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가지고 갈렙이 당당하게 헤브론 산을 점령한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런 고난을 갖지만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게 함께예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마지막 인생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죽음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이 어떻게 해요?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증손자가 가령 권사님 증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내가 천동식당 한번 같이 가자 그랬어. 그래 갔는데 걔가 꼭 4살밖에 안 된 이놈이 유치부를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그래 말을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이 김종숙이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예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자녀들은 예언한다. 장차일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를 깨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훌륭한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이 당당히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그런 억울하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90세가 되고 110세가 되도록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고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생명에 아주 생명수 같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을 사랑하시는 바이블 러버가 되라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뭐 해야 돼? 믿으셔야 돼.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래. 성경을 믿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어릴지라도 주님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저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여러분 방황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그들이 거룩한 비전을 갖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면 그들이 달라지거든요.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싹 바뀐다고요.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주신 담대한 용기가 이 요셉에게도 있었고 갈렙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청년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담대함을 저희 자손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거룩한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저들도 주님의 의로운 병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믿음의 거장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쓴 거예요. 요셉도, 다니엘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시편 71편에 보면 자기 인생이 이제 황혼기예요. 죽기 거의 직전에 다윗의 고백인데요. 언제나 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한 분을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분 붙잡고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고 평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이가 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꿈을 꿔라, 소망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모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에 별 볼 일 없는 예수, 목수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같은 그 별 볼 일 없는 청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더니 그분이 도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민족이 살 수 있었던 이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거잖아. 구원의 문을 요셉이 열었다면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여정을 똑같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뭐 하는 거예요? 양치기잖아. 처갓집에서 여러분 도부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 80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요? 이제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이걸 믿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때 하나님 저희 자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일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남은 나라로 끌려간 포로가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다니엘은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도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역사를 써요. 갈렙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가문이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 지파가 어떤 지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가 된 거예요? 갈렙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반전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요.
잠언 29장 18절이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이 묵시란 말은 이건 사실은 비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하느님을 향한 우리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냥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분명한 방향이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그 비전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잖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열정의 사람, 바로 갈렙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열정이라는 단어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enthusiasm이라는 거기 가운데 does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여전히 지금도 85세 됐는데도 어떻게 45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아. 이게 이 열정의 사람 갈렙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전히 따랐던, 온전히 쫓았던 갈렙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위가 누구는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야. 사사기 들어가면. 근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예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갈렙이 본인의 헤브론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따라와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자신은 그 980m, 960m 되는 그 험한 산지를 가기 어려우니까 어떤 조건을 거냐면 이래요. 너희들 중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사, 용상의 온니엘이 탁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점령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 그의 지분이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를 다스리는 족속의 족장이 됐고 그의 사위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 지금 말하면 왕이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순전하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쫓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나이에 가다 보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갈렙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렙은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나이가 85세의 그 안악산 자손, 우리로 말하면 거인이잖아요. 여러분. 2m, 93m 가까이 되는 그 적들이지만 그러나 담대히 나가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승리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필요하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젊은 사람만이 열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그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은 비전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에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 없이 방황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갈렙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비록 이방 출신이고 에돔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그 사명 이루는 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가겠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요,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정말 칼파를 알지 못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 향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갈렙이 되고 싶습니다. 요셉이 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우시고 한국교회 온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갈렙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